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설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강한별 간사입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술집과 유흥업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설산 로데오 거리라는 상업지구 중앙광장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버스킹 예배는 2016년 6월 25일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만 9년이 되었고 횟수로는 10년 차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어머니의 기도와 또 말씀 양육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은사로 주셔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이제 정말 사랑하게 되면서 찬양 사역자를 꿈꾸게 되었어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실용 음악도 전공하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찬양 사역자로 바로 쓰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꿈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사건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보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이제 말씀 통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사명과 부르심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사건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제 꿈꿔왔던 직업과 자리, 그 모습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책임감, 세 번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날로 저는 저의 기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어요.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저의 기도와 삶의 방향이 바뀐 날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은 모습들, 또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지금도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을 통해 확증을 받았습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20대 초반에요. 평범한 어느 날 큐티하다가 만난 저의 평생 말씀이었어요. 큐티하다가 제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되뇌이고 제가 상황을 상상할수록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저를 뛰게 하는 말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보니까요,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방법과 길을 몰라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찾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에피소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네. 사실 이 말씀은요,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 게시글이었던 버스킹 앰프 이벤트 때문에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 찬양 버스킹을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당일 아침 찬양팀 연습을 가기 위해 집 문을 나설 때 첫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날 하루의 시작이죠. 그날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 라는 그 고백을 저는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제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당신께서 버스킹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제 입술에 이 말씀과 이 고백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첫 버스킹 예배 콘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밖에서 찬양을 부르면 당연히 또 교회에서 나왔네. 예수 믿으라고 하겠네. 이런 반응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 뻔한데 하나님, 제가 어떤 메시지를 외쳐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을 구했어요.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그렇게 주님 마음을 구하는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이 울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였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이제 미리 다 땡겨받고 집을 떠나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후회하고 나서 그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둘째는 염치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이미지로 저한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그리고 이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나는 둘째 아들, 내게 돌아올 둘째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외쳐주지 않겠니? 그때부터 여러분 저한테는요, 오늘이란 단어 있잖아요. 오늘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이라는 그 단어, 그 하루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동일하게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저는 매주 저한테 던지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저는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스킹 예배 이제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외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버스킹 예배는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어차피 지나가는 분들한테는 전도 행위로 보여지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 떠나서 제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구원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직접적인 말보다는 그저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버스킹 예배를 이제 모두 마치면요, 저는 이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대신에 지나가는 분들 그리고 식당가에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을 이제 향해서 손을 뻗어서 저는 눈을 맞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10년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외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온라인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을 넘어서 해외까지 구석구석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와 또 회복해 하심과 구원하심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영광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떠나 오랫동안 방황하며 살다가 알고리즘을 통해 버스킹 예배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 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자들을 힐난하고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버스킹 예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은혜를 또 경험했다고 댓글을 남기시고, 그리고 왕따로 인해서 상처가 가득한 분이 제가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또 상황도 좋아지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젊은 시절에 건달로 살아오신 분이요, 갑자기 버스킹 예배 영상을 보게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보겠다고 결단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고 치유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은 그런 열매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보고 이제 용기를 또 얻으셔가지고 전국 각 지역에서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는 혼자서 여럿이서 여러 모양과 형태로 앰프를 들고 거리에서 이제 외치는 소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버스킹 예배자 유튜브 채널을 2017년도 1월에 만들어서 초창기 반년 정도는 기록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제가 유튜브도 만들기 전에 버스킹 예배를 시작했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의 일인데요. 제가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누가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누가 아가씨 하고 저를 불러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을 보니까 50대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여러분 버스킹 공연 보신 적 아마 많이 대부분 보셨을 텐데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응이 아니라 말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누가 저한테 말을 거니까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아가씨, 네? 그래서 명함 있어요? 그래서 명함이요? 너무 놀랐어요. 명함이 있냐고 물어볼 줄도 몰랐는데 명함 없습니다. 어디 교회 다녀요? 제가 다니는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무신론자인데 아가씨 보니까 내가 그 교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뭔 줄 아시죠? 신은 있다 없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고 정의 내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상황 자체도 저한테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 상황도. 근데 여러분 그날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저는 알잖아요.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장 그 예배를 잘 아는데요. 그날 드린 예배는요, 제가 10년째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데 10년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가장 역대급으로 준비가 안 된 예배였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준비가 안 된 예배였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기록이 안 남아서 감사할 정도로 너무 찾아보지 마세요. 없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예배였어요. 근데 왜 준비가 안 되는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때 당시에 매주 콘티를 2개씩 짜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버스킹 예배랑 주일 고등부 예배, 저희 교회는 선생님이 인도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그렇게 2개씩 매주 콘티를 짜야 되는데 이거 뭐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때 하필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언니 오빠 커플이 결혼한다고 축가 부탁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것도 한국이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청년부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맞춰서 본문을 주시면서 설교에 맞춰서 특송 한곡 준비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뭐 해야 됐냐면 고등부 2박 3일 여름 수련회 콘티를요, 개회 예배부터 집회 이틀, 폐 예배까지 모든 콘티를 또 제가 짜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주에. 그리고 또 뭐 해야 됐었냐면 주일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서 군부대 세례식을 저희 교회가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부 찬양팀이랑 다 같이 가서 이제 세례식을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특송 3-4곡 준비해오라는 거예요. 이건 또 급하게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때 또 뭐 해야 됐었냐면 저는 그때 새벽기도 반주자였거든요. 매 새벽마다 반주하러 교회를 가는 청년이었고 직장인이었어요. 저를 측은하게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반주 매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 주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멘붕이더라고요. 짜야 될 콘텐츠는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저한테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흐른 채로 토요일 7시 반 버스킹 예배 약속 시간은 이제 점점 다가오잖아요. 너무 제 기준으로는 예배를 준비했다고 할 수 없는 예배 상태였어요. 준비 상태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정말 숨고 싶었고 진짜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러 나갔던 예배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예배 준비가 됐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과 약속 지키러 나간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나가서 잘했겠어요, 여러분. 역시나 죽쓰고 있었죠. 긴장하면서 방금 했던 말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식은땀 흘리면서 죽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중 하나도 안 되고 방금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신론자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교회를 나가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말했던 거예요.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굳이 저한테 말을 걸어서 말씀한 이 상황, 제가 막 여유 있게 찬양 부른 것도 아니었고 기승전결 막 완벽하게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막 엄청난 가창력으로 고음을 뽑아내면서 부른 것도 아니었는데 저를 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날 한 주 버스킹 예배를 쉬었다면 그분을 못 만났겠죠. 그리고 그분 또한 이 버스킹 예배를 못 만났겠죠.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별아,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네가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은혜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은혜가 덜 나가는 것도 아니야. 역사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돼. 역사는 내가 해. 여러분 10년 전 통틀어서 가장 역대급으로 준비가 부족해서 부끄러웠던 그날의 예배를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마다 지금도 꺼내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간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별아, 나는 네가 어떤 찬양을 해도 다 받을 거야. 네가 어떤 찬양을 해도 다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콘티에 대한 자유를 선물 받은 건데 이건 10년째 제가 버스킹 예배를 이어오면서 힘들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선물이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제 그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뿐이었는데요, 여러분.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새로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걸음도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비전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또 마지막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이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의 멘토이신 저희 어머니죠.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 정말 자주 하셨어요. 별아,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삶은 쉽게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 방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늘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직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이뤄가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그 뜻을 선명하게 발견하신 분, 그리고 선명해지는 과정 가운데 계신 분,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일,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표대를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버스킹 예배를 언제까지 하게 될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이제 그저 저도 모르는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제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요, 그저 기쁨과 감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 소원이며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너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이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그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이라고 했었을 때 기쁨으로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아직이야, 계속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사함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버스킹 예배 초창기 때 제 스스로 훈련했던 부분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별아, 너 이번 주까지만 해 버스킹 예배,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 세울 거야 라고 하신다면 내 마음에 괜찮을 수 있을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유튜브도 만들기 전 아무도 이 예배를 몰랐을 당시였는데, 이 예배의 존재를 몰랐을 때 일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여러분 저한테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질문이더라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지만 그 자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쓰임 받을 때 서운함이나 속상함 없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사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선교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며 그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영광의 삶을 살다가요, 모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사역도 선교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 기쁨으로 주를 영원히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한별이었습니다.